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고 어디든지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신앙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신앙 우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 시간이란 보이는 나 자신을 또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이는 것에 열광합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에 열망해요. 우리가 보는 감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열광하고, 또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것에 열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 우리가 슬픈 일이 나면 슬퍼하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환경에 반응하게 되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희비가 헷갈리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열광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런 일관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으면서도 뼈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벼룩 한 마리를 두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벼룩을 큰 병에 놓고는 뛰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벼룩은 그 소리에 맞춰서 힘차게 병 안에서 막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이제 벼룩의 다리를 모두 절단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뛰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없는 벼룩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뛰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실험을 마친 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벼룩의 기는 다리에 있다. 여러분, 다리가 없어서 뛰지 못한 것이 아닌데, 말을 듣지 못해서 뛰지 않았다고 바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리가 없어서 벼룩은 뛰지 못했는데, 말을 듣지 못해서 뛰지 않았다고 바로 이 과학자는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도 이 과학자의 어리석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섣불리 결론을 내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표면적인 그런 상황 보고 그것이 모든 진실인 것처럼 규정해 버리는 거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내려버린 그 섣부른 결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어떤 가십의 소비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그 물에 그냥 끼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저 들리는 소문에 휩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마음을 뺏겨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어리석은 과학자 혹은 다리가 잘린 벼룩과 같은 달을 뽑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벼룩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벼룩 입장에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
억울함을 항변할 수도 없이 그저 남이 만들어 놓은 틀과 결론 속에 갇혀버린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벼룩.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면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내 인생과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현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얄팍한 것들에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세상이 남들이 내린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질문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쩌면 찔러서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껍데기에서 본질로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바로 이 치열한 질문의 한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욥기라는 책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매주마다 한 책을 이렇게 설계하고 있는데, 이 욥기라는 책이 쓰여진 배경을 우리 잠깐 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는 성경에 기록된 아주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학자들은 이 욥이 살았던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 전후, 쭉 족장 시대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자세히 우리 읽어보면,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욥기 읽어 오셨죠? 자, 여러분, 욥기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어요. 제사장이 따로 없고 누가 제사를 인도합니까? 그 가정의 가장인 욥이 제사를 직접 인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만히 보면 제산의 단위가, 여러분, 우리가 제산 그러면 어떤 걸 합니까? 우리 오늘날은 캐시나 금이나 돈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재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재물이 뭡니까? 가축입니다. 가축, 짐승. 짐승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재산이 많고 적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족장시대예요. 건과 은이 이것이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에서도 보면 욥이 짐승을 통해서 이 욥이 얼마나 재산이 많았다는 걸 우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명이 욥 보면 140년 얘기하는데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죠. 족장시대의 그 수명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 수명이. 그래서 이 욥기서는 바로 족장들의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을 이야기하면 모세가 주신 율법이에요. 모세 이후에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 시대의 신앙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성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 욥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없을 때, 또 그 율법을 가리키는 제사장이나 어떤 선지자가 없었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율법도 없었고 제사를 드릴 성막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줄 선지자나 중보자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그 막막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없고 육중보자도 없고 가르쳐준 자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신앙의 절정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9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19장은 욥이 겪는 고난이 그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가장 어쩌면 깊어진 그런 자리예요, 여러분. 욥의 그런 상황을 도무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극심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 치러도 이 욥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여러분, 위로하러 이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정죄하는 친구들의 그런 오해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욥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욥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지만도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라진 뒤에도 당신에게 끝까지 남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욥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 해답을 다음 세 가지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설명이 사라져도 남는 그런 신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흔들려도 중심을 붙드는 그런 신앙. 어떤 처음에는 진리의 문제고 두 번째는 바로 확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신앙. 이것은 바로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전체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제가 미리 정리해 보면 이 설교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끝까지 남는 신앙은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확신으로 흔들림을 견디며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끝까지 남겨진 그런 신앙이다. 결론 다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설교 다 끝났죠. 그렇지만 이 결론이 도달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세 개의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우리가 설명이 사라져도 남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20만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 욥의 바람이에요. 욥의 바람이에요. 욥의 말이,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사람들이 읽지 않도록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 왜 이런 욥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한 말을 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을 어쩌면 이루했던 그 친구들조차도 내가 말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서 토로에겐. 그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설명할 수 없는 삶이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갖고 있는데 그걸 계속해서 끊이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게 이 시대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하죠. 왜 당신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당신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까? 왜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런 실패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옵니까, 여러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이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세상 사람은 더 그런 질문 던집니다. 끊임없이 합당한 이유와 논리적인 그런 설명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도 거침없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교회들에게 세상이 계속 질문을 던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그런 질문을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해명하고 다그칩니다. 계속 다그쳐요. 아니 그렇게 한국교회가 전세교회가 한국에서 기도했는데 왜 한국은 변하지 않느냐. 그렇게 부정성 가지 말고 기도했는데 왜 부정성 자꾸 일어나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한국 기도 안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삶은 그럴듯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떤 현실이나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까? 갑자기 찾아온 어떤 중한 질병을 당한 사람들, 어쩌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참담한 그런 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관계의 깨어짐, 내가 만들지도 않은 억울하고 이유 없는 그런 오해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도 당장 1mm도 바뀌지 않는 다양한 현실 때문에 그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명쾌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해명도 불가능해진 바로 그 벼랑 끝에서 내 신앙의 진짜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떤 해답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당하는 이 문제에서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할 수 없이 답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계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벼랑 끝에서 내 신앙이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욥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욥이 서 있는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인생의 가장 어둡고 깊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저 운이 나빠서 겪는 단순한 불행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겪는 고난은 말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총집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생 땀 흘려 흘린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큰 사업을 해서 여러분 은행에 잔고가 쫙 가득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해킹당하더니 어디가 잔고 하나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빚은 자금도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이 그거거든요.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10명의 자녀가, 이 자녀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하루아침 다 죽어버려요. 그것도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졌어. 다 죽어버려요. 욥 자신은 어떻습니까? 몸은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끔찍한 악창으로 뒤덮여 얼마나 가려우면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와 자각으로 몸을 끓는 게 얼마나 상처가 나겠습니까? 손을 끌고도 이게 힘든데 막 얼마나 가려우니까 악창이 나니까 막 손을 끌고 안 되니까 옛날에 기와 조각 그걸 날카로운 것을 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려움증 한번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 이렇게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알거지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면 모든 걸 다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용기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가 다 하다 몸만 건강하면 뭐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재산 잃죠. 자녀를 다 죽어버렸죠. 자기 몸까지 하나 갖추지 못하는 정말 고난의 절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와서 평생에 발리는 아내가 걸려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서 격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수록 조금만 용기라도 생겨요. 그런데 평생 믿고 왔던 아내마저도 어떻게 됩니까? 돌변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내 입장에서 그렇겠죠. 너무 충격이겠죠. 아내 입장에서도. 그동안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 자녀는 없어져 버리고 어쩌면 이 욥의 아내도 아마 정신적으로 차를 일으켰을 거예요. 여자로서는.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이제는 너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래도 너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품었던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해서 그랬겠으며.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뭐 자기만 아내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욥은 더 힘들잖아요. 악착까지 났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욥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욥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달려서 이제 외로운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친구들이. 그래서 욥은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친구구나. 나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달려도 고맙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척하는 것 같지만 너 갈수록 뭡니까? 막 정죄를 하잖아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욥이. 그런데 내가 동방의 의인은 그것을 거울 뿐이야. 아마 너가 동방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너 안에 중심에 뭔가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너에게 칭판을 받는 거야. 여러분, 나쁜 사람이 그 상처에 손 뿌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열미 엄하게. 그래서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 없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절대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욥 같은 처지에 있어 봤습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욥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말할 수 없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에게 어인이라고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부터 어인을 칭송한 이 사람들이 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이런 비극을 맞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인처럼 행동했지만도 그 안에 뭔가 죄가 있을 거라는 정말 억울한 그런 오해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상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악창이 생기고 재산 다 없어요 이런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은 세상도 걸고 넘어지는데, 그 상황은,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욥의 순결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저 그는 무자비한 세상의 친구들과 제멋대로 내린 그런 정죄와 판단이라는 틀 속에서 갇혀버린 거예요. 몸도 힘들고 어림도 힘든데 정신적인 그런까지 힘들게 된 거예요. 영혼까지 탈탈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욥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정말 참된 신앙인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고난의 유무나 크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았느냐, 고난 받지 않느냐, 이 고난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유무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차이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진짜 차이는 바로 그 고난을 대하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를 받는 사람은 고난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세상은 고난은 신이 나를 버리신 명백한 정고로 여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다듬으시는 은혜의 자리로 해석합니다. 세상은 고난을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절망의 이유로 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세상의 의지를 끊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유일한 통로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에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주어지지 않아도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을, 성품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결벽과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절절 굴고했으면 칠필과 납으로 영혼이 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순결함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나치게 쉽게 쓰이고 또 쉽게 지워지는 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전 뭐 보면 쉽게 썼다 막 지우잖아요. 이렇게 옛날에 한번 글 쓰면 지우개로 막 지우는데도 시간 엄청 걸렸잖아요.
그러다 볼펜을 쓰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우느라 칼로 막 끌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그 쓰고 그냥 쑥 지우고 또 새로 쓰고 너무나 쉽게 쓰고 쉽게 지우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또한 스마트폰을 열면 쏟아지는 수많은 예전의 감정적인 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글 말아요. 순간에 이런 감정을 막 썼다가 또 지우고. 여러분 그 한번 썼던 그거는 그 사람을 봤던 사람은 그 감정이 있게 되면 오래 남습니다. 그 감정의 상처들은. 그래서 댓글로 그런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죠. 그리고 순식간에 끌어올렸다가 식어버리는 얄팍한 여론들. 오늘 여론들이 참 많이 조작되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지표와 사람들의 가벼운 평가들, 그리고 스스로 뒤바뀌는 내 삶의 상황들은 결국 바람에 날아갈 지워지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워지는 그 글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절대적인 진실처럼 나를 얽어매는 것 같아도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워지는 글씨를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새겨지는 글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런 진리, 피눈물 속에서도 결코 놓을 수 없도록 붙들으시는 언약의 말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캄캄한 순간에 내 영혼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성품은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고 영원토록 아로새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지는 말씀이 되십시오. 들려지는 말씀은 없어지죠. 지워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지는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설명이 사라지고 침묵만이 강도는 벼랑 끝에서 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진리를 자신의 영혼에 새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한 고난 속에서 욥이 발견한 그 새겨진 진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욥에게 새겨진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흔들려도 중심을 붙드는 것은 신앙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합리적인 설명이 사라진 깜깜한 벼랑 끝에서 욥이 보여준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바로 흔들려도 중심을 붙드는 것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25절 보니까 욥은 자신을 둘러서 모든 환경이 지진을 만난 것처럼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평생 쌓아올린 물질이 장막이 무너졌고 자녀는 소중 울타리가 꺾였으며 자신의 몸조차 썩어 들어가는 역창으로 무참히 흔들고 있는 이 흔들림의 세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 누구라도 아마 정신을 잃고 쓰러질 법한 절망적인 요동감 속에서 몹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삶의 중심을 꽉 붙들어주는 밧줄 하나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고백한 나의 대속자입니다. 리디머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고백자. 여기서 여러분 대속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고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고엘은 어떤 역할을 하면 친족 중에서 누군가 가난하여 땅을 팔았거나 빚을 지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노예로서 생활하게 되잖아요. 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기업물을 자를 답니다.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죠. 이것을 기업물을 자라 그러죠. 그래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친족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피해 보복을 해줍니다. 자기의 친족이 누구에게 상해를 당했어요. 가서 대신 복수해 주는 거예요. 그의 권리를 되찾아 변호해주는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욥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아내마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늘 법정에서 나의 무죄함을 증명해주고 빼앗긴 내 모든 삶의 권리를 찾아내어 나를 대속해줄 나의 고엘, 나의 대속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 욥은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여기서 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파르란다는 바로 티끌이 걸고 흙 먼지를 뜻합니다. 욥은 자신의 육신이 쇠해져서 티끌과 먼지로 돌아갈지라도 나를 대속하시는 대속진 하나님은 마침내 그 흙 위에서 당당히 서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실 분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은 로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은 콘크리트나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적인 동기 때문에 찌르면 아프고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슬픈 것을 보면 슬퍼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슬퍼하면서 그걸 신앙에 그것을 꾹 참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에 거센 폭풍우가 몰라치면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갈대처럼 상하게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그 흔들리는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라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아무리 매서운 바람이 부딪혀 배가 요동쳐도 바다 깊은 곳 반석에 닷을 내린 바로 배는 결국 침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깊이 고정되어 있다면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휘몰아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온도는 조건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침내 내 삶의 흙먼지 위에 승리자로 서실 대속자 주님을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확신의 그런 신앙입니다. 확신의 신앙. 이처럼 욥은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단단한 그런 중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 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도, 그가 흔들리는 그런 중심에 있었지만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자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 위대한 고백을 토해낼 때 그의 눈앞에 구원의 빛이 보였을까요?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중심에 환경이 변했습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모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나 고난들이 다 이렇게 물러가고 정말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아주 그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느냐는 말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이 이런 고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욥은 여전히 악창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녀들은 죽어버렸고 이미 아내는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 친구들은 계속 옆에서 막 정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의 대속자가 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이 한 단계 끝나고 나서 뒤를 바라보면서 그 참여하면서 내가 이런 생활할 때 지금은 좋아졌으니까 이런 고백을 한다. 아니에요. 지금 이런 여전히 고난 속에서 그가 보는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눈이 피고름으로 가라져 당장 눈앞에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욥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과연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그 권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오늘 26절 27절 보니까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악창이 있는 그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 고통 속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거 오늘 본문 말씀하니까 육체 밖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는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이 육체 밖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지금 육체가 무너진 상태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부살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 안에는 아주 깊은 정책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육체가
무너진 후에도 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도. 이 구약의 욥기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피부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몸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육체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썩고 사라진 후에도 나는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볼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 아니죠?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바로 욥기서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선다는 영적 바로 통찰입니다. 지금 욥의 육체적인 눈물과 침물로 서러진 제대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내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볼 수 없지만 나는 영적인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생리적으로 나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몸에 욕창이 섞고 기아로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환경이 조금 더 변화된 게 없어요. 자신의 육체의 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욥은 뭡니까? 나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다. 다시 말해서 욥은 지금 온 우주를 향해 이렇게 절규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처참하게 무너져도 내 삶의 모든 현실이 잿더미가 되어도 내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려도 나는 기필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러한 신앙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나를 짓누르는 이 끔찍한 현실의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시하고는 위대한 영적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내가 참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정신적인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끔찍하고 내어간 현실의 한가운데 두 발로 딛고 서서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바로 시력이고 그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을 피해서 산으로 가고 자기 수양을 해서 이 고통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은 하나님 주신 이 창조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과정에서 이것을 직시하고 당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독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여러분, 고통이 있을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빛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빛이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이 세상에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빛이 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내용과 현실을 끊임없이 이리로서 흔들어댑니다. 세상.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흔들리는 우리는 반석에 굳게 붙들어 매십니다. 자녀의 현실은 우리의 삶을 산산조각 내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생명이신 하나님이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야 그런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은 내 눈앞에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참담해도 평안을 열어 그 흑암 너머에 나를 향한 생명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영원한 진리를 영혼에 새기고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지진 속에서도 대속자를 굳게 붙드는 확신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위대한 신앙,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떤 벼랑 끝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남는 바로 신앙의 세 기둥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 이 세 기둥의 신앙을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증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욥기 19장에 바로 깊고 순간 말씀의 자리에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변없는 나의 신앙, 내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드는 시즌 속에서도 삶의 중심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신앙,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빛 대신 하나님을 꿰뚫보는 그런 신앙, 이 세 가지는 그저 신학책에 나오는 딱딱한 교리가 아닙니다.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 삶을 지탱해주는 튼튼한 세계의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세 가지 신앙의 본질을 자신의 파라마는 생애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시한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파는 잔혹한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온갖 제약으로 얼룩진 삶을 살던 그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그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이제는 막 침몰할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위기 순간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으나 남은 인생은 목사가 되었으니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앞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뼈아픈 실패가, 그리고 끊임없이 흔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투명 끝에 결국 먼저 곁을 떠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생의 말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치매가 찾아와서 기억력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수십 년간 해오던 설교도 잃어버렸고 자신이 평생 써내려간 수많은 글들도 기억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매일 설교하면서 매트하던 사용하는 성도들의 얼굴도 이름도 이제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데도 그 이름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기억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해가던 어느 날 안타까운 마음에 한 성도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던 존 뉴턴 목사님은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머릿속에 모든 기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두 가지 사실만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첫째, 나는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너무도 위대한 구원자는 사실, 이 두 가지는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존 뉴턴의 육체는 늙고 병들어 새겨졌고 평생의 기약은 모두 지워져 허려졌습니다. 그의 삶을 둘러싼 모든 상을 뿌리쳐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눈은 가장 밝고 선명하게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은 합리적인 설명 위에 세워진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거신 은혜 앞에, 은혜 위에 깊고 단단하게 새겨진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심은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히 살아계신 유일한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의 초점은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늙은 육체라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계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흔들리는 이 세상의 환경과 흔들리는 이 세상의 그런 주변의 상황에 여러분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존 뉴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기억들이 사라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두 가지는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존 뉴턴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육체는 쉬어질 것이고 우리가 평생토록 의지하고 쌓아올렸던 세상의 화려한 조건들은 다 지워져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 과연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인생의 캄캄한 밤이 찾아와 도무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설명할 수 없을 때에 세상이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지우지 않는 십자가의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설명이 사라진 벼랑 끝에서도 주님의 변함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 영혼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거친 세상 풍랑에 살아 삶이 흔들릴 때마다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닷을 내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시는 주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크신 은혜만을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모두